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장인데 그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 사건, 그리고 그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이렇게 그 명칭이 그러한데,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울려 지내다가 모압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이방의 제물들, 특별히 그 바알 산당에 바치고 남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했거든요. 맨날 그 만나와 그 맨날 만나만 먹고 막 목마르던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가져오니까요. 그 맛을 본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서 넘어갔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문이 열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지휘관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그 시므리와 또 모압 여인과 그 결혼을 하는 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맡았던 어떤 시대가 한 시대가 이제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주 젊은 예배자인 그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찌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 모세가 그것을 말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일들을 행할 권세가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가 선포한다 해서, 말하자면 그 주동자가 이제 물론 그 시므리였지만은 그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한 겁니다. 퀴어 축제처럼 그렇게 페스티벌을 열고 아주 그 공개적으로 우리가 좀 모압 여인과 연애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모압 여인과 그 모든 회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그 전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는 또 다른 측면에 어찌 보면 반역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그 전주에 우리 이 말씀이었던 이 발람의 저주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토라에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어떤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모양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에 이제 하나님 처음 영접하신 분이 성경을 굉장히 그러니까 깊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빨리 성경을 막 다 읽으시고 말씀도 막 찾아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오셔서 이거 성경을 보다가 막 화가 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러냐,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알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형편없는 민족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구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말씀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냐면 교회에 대하여서도 이게 그 싸움의 두 가지의 양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공격받고 뭔가 적들이 막 저주를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겠는데,
대적의 전략을 바꿔서 그 어떤 영적인 고비를 넘기고 난 그 이후에 대적들의 전략이 이제 이런 유혹, 미혹 또는 무엇인가를 슬쩍 끼워 넣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뭔가를 이렇게 혼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번번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리까지, 뭐 그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우리까지 계속해서 그것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공격을 하면 적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공격을 하지 않고 잘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적인 줄 알지 못하겠죠. 그게 무서운 적인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의 예배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다시 중재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그 앞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범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전체가 다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비느하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제사장이지만 창을 든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레위인, 제사장 다 공이, 레위인도 칼을 든 자들이고요. 제사장도 칼을 들고 베어내는 자이고 찔러 죽이는 자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그 놋뱀의 입, 아주 직역하면요, 뭐 좋은 뜻도 있지만은 놋뱀의 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놋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계시록의 말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창으로 이 두 명을 다 꿰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걸 지금 꿰어서 죽이느냐, 아니면 우리 전체가 이렇게 이 행음함 가운데로 빠지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비느하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로에서 이것을 막아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환영받지 못하죠. 모든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뭐 굳이 막 그렇게 따져가지고 막 그거 뭐 창으로 찌르고 괜히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냥 덮자, 그냥 이렇게 가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을 은혜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다 은혜로 그냥 덮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비느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로, 창으로 그들을 찔러서 그 둘을 죽이고서야 죽이고서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전염병이 항상 그런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비웃음이 있으면 구조적으로는, 언약적인 구조적으로는 항상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메르스 뭐 사태 막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중동 독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메르스라는 것이 뭐 그 중동 지역에서 뭐 활동하는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그 명칭이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보다 더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한 국가에 이렇게 뭐 유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사인이 있겠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또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이 땅에 그런 전염병들이 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공개적으로 먹칠을 하는 일들, 이 음행과도 같은 것, 그러한 일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막 온 나라가 난리인데도 뭐 서울 광장에서는 뭐 퀴어 축제를 한다, 또 그 퀴어 축제를 뭐 반대하는 무슨 기독교 집회를 한다 해서 막 굉장히 떠들썩했었고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비느하스, 오늘 이 바알 부올의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비느하스는 누구이냐? 먼저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검은요, 막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어떤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리한 검이 없이는 베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린 것들을 베어내려면 이게 아주 정교한, 말하자면 정교한 이게 날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교한 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 뭘 분별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막 선하고 굉장히 위대하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칭송받는 쪽에서 아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뭐 오늘날에는 뭐 인권, 뭐 다양성, 뭐 이러한 말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음행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음행 사건 가운데서의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결혼한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는데, 모세의 아내 이방 사람이잖아요. 겐 족속이고, 또 나중에 이제 그 후처로 얻은 아내는 구스 여인이고 이디오피아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모세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걸 히브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모세가 결혼할 때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율법 전의 일이다. 율법 전에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처럼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처럼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냐 음행이냐. 그 기준은 그럼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뭐는 연합이고 뭐는 음행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좌우의 날선검, 그 비느하스와 같이 그 놋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의 기준을 들이대게 되는데,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굉장히 뭉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치지 말아야 될 것을 찌르지 말아야 될 것을 찌르고요, 베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걸 베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베어내야 될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포용과 또 사랑,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병입니다. 연병,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리는 구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대 의학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그 바이러스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걸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어떤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도 그 메르스 환자들 가운데서 그러한 젊은 환자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갑자기 면역 폭풍이라고 하는, 그래서 꼭 그 바이러스만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다 갑자기 면역 체계가 다 공격해 버리는, 다 그냥 들쑤셔서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 사람이 그래서 죽어 버리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아주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가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이게 사탄의 이 두 번째 공격은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공격은 이 음행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그래서 섞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예배자를 주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이고요. 비느하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죠. 25장 11절의 말씀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느하스가 그대로 받아서요. 비느하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에까지 다 다른 그 사랑.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막 시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직 그 혼인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이 카나이고요. 카나라고 하는 그 말은 질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새들의 보금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호할 때 이 카나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그 새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적이 막 그 카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새끼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새는 자기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죠. 그게 질투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막 재고 따지고 그리고 내가 요만큼만 사랑할까 뭐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걸고 자기 목숨까지 다 거는 사랑이 바로 이 질투하는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또 이 전염병의 시대 그리고 이 모든 그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대적의 어떠한 그 음행의 잔을 권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카나입니다. 막 그 돌아보지 않는 어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막 따지고 고려하지 않는 어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시기심과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아내나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길을 걷는데 앞에 아름다운 여성이 걸어온다. 그래서 지나갔다. 그러면 꼭 지난 다음에 물어보죠. 저 여자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냐? 했을 때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뭐 별로야. 뭐 당신이 더 뭐 예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나간다면 뭐가 지나갔어? 이렇게 말해야지. 예.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질투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다른 걸 이렇게 막 고려하거나 다른 걸 보지 않는 거예요. 막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때에만 나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날개를 푸덕이고 또 날개를 이렇게 감싸서 그 새끼를 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 또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에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의 사명은 로마서 11장에 무엇입니까? 그들을 덜어는 시기 나게 한다는, 그 질투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질투나게 한다는 게 뭐 우리를 보고 쟤네를 보니까 좀 부러운데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보게 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또는 이 욕망과 결합하지 않고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마치 비느하스처럼 이게 지금 그
이 아론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어떤 한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성경이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 다음, 그래서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바톤을 받은 이 비느하스의 세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녹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그 세대가 이 질투하는 사랑으로 이것을 찌르는 그러한 창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을 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잖아요. 노아랑 굉장히 여러 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직전까지 무드셀라가 삽니다.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을 들고 그 가정을, 그 지역을, 이 땅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적이 오면 찔렀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런 영화도 개봉하지,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무드셀라가 꽤 비중 있는 인물로 아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무드셀라와 노아의 홍수는 그런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69세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면서 어떤 한 세대, 또 한 세기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인물로서 이 창을 든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창을 든 자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합력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비느하스의 질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 모든 음행의 사건, 아주 이거 뭐 고약하고 몹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마치 뭐 안새에 그렇게 나오는 영웅처럼 그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와 같이 한 사람이 정말 질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게 중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베리트 샬롬인데요,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뭐 바쁘게 살다가 그냥 쉰다, 이런 개념으로 안식과 평화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싸운다, 바쁘게 살다가 그냥 쉰다, 이런 개념으로 평화와 이 안식을 생각하는데, 평화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엄청난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사자가 누우려면, 그러니까 사자는 평화롭잖아요. 밀림의 사자를 보건 동물원의 사자를 보건, 막 동물원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막 사자를 보러, 지난번에 메르스 막 사태가 있을 때 동물원 텅텅 비었다고 해서 가봤었는데요, 사자가 누워서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일어나 봐라, 뭐 걸어 봐라, 뭐 으르렁거려 봐라, 막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쓰죠. 왜냐하면 아무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림에서 자기가 누워 있는데 깨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누가 깨우잖아요. 자꾸 막 뭐 일어나라, 뭐 회사 가야 된다, 뭐 어디 학교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깨우든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어떤 안식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들에 내가 굴복해야만 되는 그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안식이 없는 것은 힘이 없다는 이야기가 꼭 같습니다. 쉴 수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권세가. 그걸 대적이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느샌가 내가 내줬기 때문입니다. 뭐랑 바꾼 거예요, 우리의 안식이랑 무엇이랑. 그래서 대적들에게 다 팔고, 그리고 우리는 안식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뭘 자꾸 해야지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뭘 자꾸 가져야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가운데로 그렇게 던져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매주 안식일을 가지라, 그런 안식일을 선포하라. 우리가 누굴 믿고 쉬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쉬는 거죠. 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이 신학교 시험 그 준비할 때에 제가 그 신학교 근처에서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 그룹으로 공부하던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맨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자, 계속 스터디를 하자, 예배를 드리고 와서 스터디를 하자, 아니면 주일날 그냥 쉬자.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쉴 때가 아니다. 쉬는 거는 이제 나중에 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가 항상 부족하니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이 둘 중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주일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뭐 같이 쉬고 같이 뭐 그 공 차고 배드민턴 하고 뭐 시험 전날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하나님 믿다가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아무튼 쉴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비느하스의 창은 굉장히 상반되는 어떤 의미잖아요. 그런 어떤 그 느낌인데, 비느하스의 창으로 배워낸 것이 이제 평화의 언약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평화의 언약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검을 든 사람들입니다. 검을 든 그 권세의 검을 가지고 있는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베어냄에서 오는 것이고요. 고스비와 시므리를 죽여서 한 몸으로 꿰고 혼합되는 것을 다 베어낸 이후에만, 이 피 흘림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베어낸 이후에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베어낸 이후에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 평화의 언약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베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베어냄, 그래서 그 안에 완전한 평안이 있을 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선포하고 여기에 많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한 세 사람의 길 가운데로 갈 때 대적의 엄청난 분노들이 있죠. 분노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미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는 것, 또 자기 희생,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베어냄들이 있어야만 참된 평화의 언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무슨 안식교가 있습니다만, 그걸 안식교라고 우리가 제칠 안식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율법에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중심에는 쉬는 것에 있죠. 평화, 샤밧, 샬롬,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로 우리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므리와 고스비. 근데 이 고스비는 이제 이방 모압 여인이고요. 미디안 여인의 그 이름이죠. 모압 여인이 아니고요. 수르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수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권능 있는 자를 말하고요. 거기에서 미디안의 어떤 그 가문의 수령이라고 하는 그 뜻, 수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스비는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고스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거짓되어서 미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할 때 우리가 고스비와 그렇게 연합하게 행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닥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구조 안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고지고대로 아멘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이 전체가 사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인 대적 이 사탄은요, 거짓이 진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냥 자기가 그 거짓인데 그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거죠. 거짓을 잘 그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말들은요, 이게 본인이 믿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의 아비인 이 대적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행음을 통해서 묘하게 그렇게 연합하게 한다는 것이죠. 시무리는 그럼 무슨 뜻이냐? 예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시므온 지파의 시무리거든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자로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언약이 있는 백성들로 세워졌는데, 어느샌가 들어온 것에 그렇게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언제 물들었는지도 몰라요. 무엇에 물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제거하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죠. 나중에 그걸 너 잘못됐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에 그렇게 빠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뭐 최근에 뭐 그런 많은 뭐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초창기에 그분들의 어떤 설교도 듣고 찬양하는 모습도 듣고 실제로 집회에서도 이렇게 보고 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을 텐데 왜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 나라의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이건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더 깊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그런 어떤 기도회 가운데서도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진실하고 깊고 귀한지, 뭐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만한 그런 목회자들 그런 집회 같은데 가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또 실황으로 보는 거랑 또 좀 다르잖아요. 초창기에 그분들 세워졌을 때 저도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주여 이렇게만 하셔도 너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통로들을 이렇게 여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한국교회의 그런 말하자면 새로운 그런 언약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것이 어떤 한 개인과 또 그분들 기도가 부족해서, 열심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구나, 이 삶 가운데 또 이 여정 가운데 교회가 이제 노출되는 시기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느하스의 창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날선 검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 가운데서 이게 그 1907년에 뭐 우리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1907년의 부흥은 성령의 부흥이었지만은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게 유지되고, 그렇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집회들은 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경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냥 모여가지고 성경만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받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굉장히 건강하였다고 그렇게 뭐 오늘날에 뭐 이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어떤 느낌,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금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디야니에서 나온 것인 말인데 떠들썩하게 하다, 시끄럽게 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자기 소리로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대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성경의 말씀 대신에 막 다른 것들로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실은 그러한 시끄러운 소리들만 줄이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충만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게 폭력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강제적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번개 같은 게 쳐가지고 너 지금 그 학교 가지 말고 저리로 가라, 너 그 직장 들어가지 말고 여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항상 굉장히 세미한,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고 이때까지도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우리가 못 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어떠한 이 환상 가운데서도 이사야가 성전에 계속 그 평생을 성전에 들락날락거렸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성령님과 예수님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저들을 향해서 갈까라고 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예전에 연로하신 우리 전에 뭐 할머니나 뭐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뭐 보일러 하나 놔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 춥다, 다리가 시리다. 그것도 우리 앞에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고 다리야 하는데 그걸 들으면 이제 어머님 방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딱딱해서 뭘 정해주셔서 너는 보일러, 너는 뭐 얼마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고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의 소리가 너무 막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어떤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다른 많은 소리들이 막 있기 때문에 쟁쟁거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서,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인데요, 교만하여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래서 막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세가 되면 그 자매들이 이게 발질을 하고 다닌다. 여름에 뭐 발질 막 발 이렇게 칭칭거리고 다닌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말세에 대한 예언은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막 시끄러운 소리를 이 여인들이 계속 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성적 정체성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지금 막 성적 정체성이 막 그 혼란스럽고 막 여자들이 남자라고 하고 막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막 우리가 오늘날에 막 그거에 대해서 그것과 막 싸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들은요, 교회의 상태의 어떤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부터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적 정체성이요, 교회가 신부로서, 여자로서 잠잠히 그 신랑의, 남편의 말을 듣는 신부의 그 정체성을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꼭 지금 이 시대에 막 뭐 통용되어서 남성이 되게 우월하고 여자들은 다 조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회가 아주 남자처럼
거기서 나서서 자기의 뜻을 펼쳐가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적 정체성을 잃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문을 열고 영적인 문을 열고 세상은 육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을 가공해서 다시 그것을 변질시켜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말씀을 너희가 받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말씀에 순종을 안 해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그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 보게 하실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그렇게 남자가 되려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남편에게 예수님께 묻질 않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아, 이건 신학적으로 뭐 어떻고 우리 판단으로 어떻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어떻게 신랑이신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공개적으로 뭐 퀴어 축제하는 것과 꼭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 수치심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우리의 어떻게 보면 거울이고 우리의 열매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이제 몇 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을 갑자기 떨어진 아이를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옆에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때 저를 깊이 사랑하던 어떤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편지 주고 막 음료수 갖다 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도 담임 선생님한테도 막 찾아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학교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떤 대수로운 일이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겠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더 끔찍한 일들도 겪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목욕탕에 갔는데 저는 뭔지 모르고 그냥 남자 목욕탕에 가서 자고 있는데 거기가 그 동성애자들의 어떤 집합소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 다음부터 목욕탕에 저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목욕탕에 취침실 이런 데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지옥이 따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퀴어 퍼레이드 이런 거는 제가 볼 필요도 없어요. 더 끔찍한 일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이 정말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구나. 정말로 이 땅이 정말 멸망해 가는 어떤 지점에 우리가 서 있구나. 마치 온 회중들의 다 모임 가운데서 이 일들을 공개적으로 모세의 어떠한 그런
그 연합에 대해서, 한 세 사람의 연합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이걸 행음으로 그렇게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대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 창을 찌를 수 있는 그 날카로운 검을 갖는 전쟁. 그러니까 이걸 막 실제로 우리가 막 싸우고 막 가서 뭐 그 사람들이랑 뭐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검으로 완전하게 무장해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래서 민수기 그냥 25장에서 끝나지 않고 26장 4절까지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여서, 이제 민수기의 그 계수의 권세가 나옵니다. 다시 숫자를 세라. 다시 무장하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다 나와라. 이제는 전쟁을 향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첨예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게 되어버렸고,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까지 왔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수 가운데 전쟁에 나갈 자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자는요, 자기의 삶을 더 우선시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 자기의 삶에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전쟁에 내보내는 그 왕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서에서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는 것이 질투하는 사랑, 그 질투하는 그 뜨거운 카나의 사랑 가운데 가닿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장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음란하고 패역한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고,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잠잠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러한 겸손한 주님의 신부, 또 질투하는 그 카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자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거짓된 고스비와 행음하였던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역자들이, 대다수의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